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인물들이 나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최초의 살인자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 말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중에는 출애굽한 애국 백성을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참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헤롯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냥 악역이라고 완전히 배정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앞에서 말한 악역을 맡은 배우처럼 초지일관 나빴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 사울이 죽기까지 사울은 참 악한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게 하려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고 나중에는 특공대를 보내어 다윗을 쫓기까지 합니다. 사울의 이 집요함과 사악함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시편 59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울이 또 사울의 군대가 피 흘리는 것을 즐긴다고까지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거나 아니면은 싸워서 왕이 된 거라면은 악한 사람도 왕이 될 수 있겠지만 초대 왕이고 더구나 백성들이 기뻐해서 세운 왕인데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그는 아미엘의 아들이요 소르의 손자요 벳구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더 위만큼 컸더라. 성경에서 사울에 대해 처음 언급하는 장면인데 일단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라 되어 있죠? 기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이 기스는 능력의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작은 베냐민 지파에 비록 속해 있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어느 정도 뛰어나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봐서 사울의 가문은 나름대로 괜찮은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사울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같이 서면은 상대방의 정수리가 사울의 어깨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외모가 준수한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제물을 드릴 때도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몸에 흠집이 없고 장애가 없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사울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형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으로 분명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내면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마도 이 나귀는 사울의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과 함께 이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이 나귀를 찾아 여러 군데 마을을 헤매게 됩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보았는데 도무지 나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숲이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함께 동행한 종에게 이런 말을 사울이 건넵니다.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귀를 찾는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했던 사울의 말을 통해서 사울의 두 가지 모습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부탁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나귀를 찾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찾아 헤매기까지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자 이제 우리를 보낸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은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그 나귀가 없으면은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녔다가 하면은 자기 몸이 피곤한 것을 투정 부릴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길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할 것 같은데 사울은 자신을 보낸 아버지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걱정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찾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의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으로 나는 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별론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게 사울에게 압박하고 조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몬 사람들이 전쟁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복을 하면은 그런 계약을 종속 계약을 받아주겠다. 하지만 그냥 항복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한쪽 눈을 다 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종이 되려면, 항복을 하려면은 한 백성 전체가 한 눈씩 다 빼야 된다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이 전쟁에서 참여하게 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뽑혔을 때 반대한 사람을 죽이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전에는 이 사람이 왕이 돼도 될까라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역경에서 승리로 전쟁을 이끄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을, 왕으로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거칠게 반대한 사람을,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마음을 나중에 잘 되었을 때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가문과 외모와 사울의 성품을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보다 괜찮은 사람인가요?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저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한 성품과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 괜찮은 사울도 우리가 기억하기에 정말 악하고 잔인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못된 왕으로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저 사람 처음엔 참 괜찮았는데 요즘 별로야. 언제부터 저렇게 됐지라는 평가를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평가를 들은 적이 없을까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계속 굳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보았던 것처럼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아주 못된 악한 왕,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늘 우리의 성품과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는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사울이 왜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등장하는 9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12년 동안이나 정신나간처럼 살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성경에서 무려 14페이지나 차지하는 그 분량을 할애하면서 악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사람, 그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전반부에 나오는 좋은 사람 그 사울의 모습과 사무엘상 후반에 나오는 악한 왕 사울의 모습, 그 사이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제사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했는데 그 제사는 오직 선지자 사무엘만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빨리 오지 않았죠.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은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병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체하자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신이 제사를 직접 집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악한 사람 사울과 또 착한 사람 사울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제사를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사울이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일까요?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는 그 사울의 조급함이 문제였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여서 사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 그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 단지 사무엘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월권하였다,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망령되었다는 말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럴듯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서 좋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2장까지는 너무나 잘 달려왔습니다.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을 때 그래, 이 정도 돼야 왕으로 될 만한 사람이지라고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왕으로 제비 뽑혔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왕으로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버거워서 사람들이 싸우는 그 짐틈에 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용기 있게 전투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달려오던 사울이 사무엘이 늦게 오자 마음이 요동하였습니다. 전쟁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초조하게 지켜보던 마음의 중심이, 그 사울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줘야 될 수단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참 좋았던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교회에서 섬기는 일, 예배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지키고 행하고 또 우리 마음을 감찰해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한 가지 모습을 볼 텐데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함께 눈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눈으로 보시면은 사무엘이 늦게 왔을 때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전쟁터에서, 그 땅에서, 그 장소에서 흩어졌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인물에게부터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왕으로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한 명, 두 명씩 떠나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주변에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애완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 이제는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반려견이 많아졌을까요? 1차적으로는 개가 가진 어떤 독특한 귀여움이나 이쁨이 있습니다. 새끼 강아지가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개만큼, 강아지만큼 내 주변을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강아지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남편이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그렇게 바라봅니까? 애들도 어릴 때나 아빠 엄마를 찾지 크면 다들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는 내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고 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내가 만져주면 좋아합니다. 내 곁에 있는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도대체 내가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졌다, 서먹해졌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상처를 안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상처를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단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울 곁을 떠날 때 사울에게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울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멀어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그 마음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뭐 사람 사는 것이 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감추고 방치할 때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게 사람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8절과 9절 사이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전에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 대신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는 그 안타까운 모습, 마지막에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런 모습,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사무엘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사이에 사울이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무엘상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8절 끝에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사울 곁에서 흩어졌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몰려오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잘 해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서 백성이 제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바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끌어오게 하려고 꾀를 부리는 것이죠. 아픔과 선택 사이에서 아무런 기도가 사울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8절과 9절 사이에 기도를 했다면은, 자기의 아픔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면은 아마 사울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그 아픔 사이에서 그 마음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는 점점 나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과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람으로 인해 아픔과 상처와 어색함, 그런 것들이 방치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문제를 잘못 해결하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8절에서 9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주께서 만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다시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주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